본문은 골로새서 3장 23절을 통하여 일터가 주님의 소명의 장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행복하다, 즐겁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짜증난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과 생각이 온통 내 머리를 붙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가정의 삶, 직장의 삶, 교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헬라어 단어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크 티미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시몬이란 노인네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있다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그 낡은 포대기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올 때 성전에서 시몬 그 노인 할아버지가 주제여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눈코티미트스입니다. 이 말은 감격스러운 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수의 탄생을 기다렸건만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군요. 그 초라한 아기 예수 앞에, 그분 앞에 경배하면서 나를 놓아 주시는도다. 눈코티미티스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바뀌면 나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야 내 생명을 놓아 주시는군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임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눈코티미티스 주제여 이제 나를 놓아 주시는도다. 이런 고백이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터 직장에 대한 좋은 이런 글들과 책들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최의승 장로님이 그분이 죽게 하듯 하라는 책을 과거도 봤고 지금도 제 서재에 있는데 그 화양감리교회 심호하는 장로님이십니다. 대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호주, 캐나다, 한국에 있는 10개 이상의 그룹을 갖고 있는 그분인데 특이한 게 뭐냐면 직장 생활하면서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을 일생의 슬로건, 표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회장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하듯 하라 하면서 그분은 다른 사람과 다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 건축을 100개 이상 하리라. 이제는 바뀌었어요. 200개 하리로 바뀌었고 거의 모든 걸 다 성취했는데 자녀들과 함께 200개의 교회를 건축하리라. 이게 꿈이요, 직장 생활은 목적이요, 목표라고 그분은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고, 그분이 멋있는 것이 뭐냐면 나도 주의 종이고 목회자들도 다 주의 종인데 어린 25, 27살 신학생에게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 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한 번도 거절한 적 없고 바로바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았다. 정말 멋있는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살펴보면서 일터가 주님의 소명의 장소인가 아니면 불행의 장소인가, 이 불행을 만들었던 사람을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성인물 작가에서 순리대 작가로 된 최철규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만화의 소질이 있어서 이연세라는 유명한 만화 작가 밑에서 만화 일들을 거둡니다. 젊은 날 20살에 거둡니다. 29살까지 거들어서 돈도 많이 좀 법니다. 그것도 19금 이상에 있는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이런 호기심과 쾌락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질병이 드러납니다. 뭐냐면 기흉이 왔는데 나중에 이 폐에 고음까지 와서 이게 막 고름이 나는 일 때문에 폐를 자를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간은 재상이 되지만 폐는 재상이 안 되는 일이라 심각한 고민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성전에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산 거 너무 잘못 살았네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간절히 치료함 받고 수술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폐를 자르기 위해서 개봉했습니다. 의사와 수술을 집도하는 간호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든 고름이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졌어요. 다 나아버렸어요. 다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때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성경책을 펴들고 읽는데 한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 엉엉 울고 통에 자복하는 삶을 통해서 그는 변화받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3편 3편입니다. 옛날에도 읽었던 말씀이고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연히 본 말씀인데 그를 뒤집어 놓고 회심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나의 머리를 드시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도 이런 귀한 말씀이 성령의 감화로 여러분도 붙들려 기적과 은총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을 붙잡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일터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장소인가 두 가지로 한번 하나님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노동은 하나님의 형벌만이 아니다. 두 번째, 노동은 하나님의 소명의 장소요 문화 명령의 장소다.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교훈을 얻고자 원합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형벌만이 아닌데 그럼 뭡니까? 형벌만이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은 형벌이다. 아니 더 심각하게 말하면 노동은 저주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뱀에게 저주를 받아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이런 저주를 받지 않아요? 그대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인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받고 남편을 다스리며 남편을 사모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받아. 또 남자들은 저주를 받아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가 나무로 말미암아 땀 흘리지 않으면 먹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맞아요.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왜 저주만이 아니다라 말합니까? 왜 저주만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큰 자비가 나타났습니다. 왜요? 창세기 3장에 저주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무화과 나쁜 입으로 부끄러움을 가리었는데 그것 대신에 가죽옷을 입히셨더라. 하나님이 새로운 옷을 입혔어요. 피 흘림에 상징한 원시 복음 예수의 피로 그 모든 죄를 가리어 저주와 진노에서 구원받는 아담과 하와가 되었더라 라고 진노 중에 긍휼을, 진노 중에 하나님의 큰 자비가 나타나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주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아담과 하와는 저주만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은 기쁨이었습니다. 노동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주가 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저주가 될 수 있는 게 중노동을 한다든지 일 중독에 빠져 안식과 쉼을 이건 도대체 할 수 없는 극단적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식은 죄악이다. 이런 생각, 쉼은 죄악이다. 지나쳐서 안식만을 가지고 했다. 이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일 중독, 일 노일제에 빠져서 일하지 않으면 무시하고 일하지 않으면 정죄하고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주와 진노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이를 성취해서 부자가 됐습니까? 그 부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안 된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리고 노동은 하나님의 형벌만이 아닌 게 뭐냐면 노동이 언제부터 주어졌습니까?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뒀어요. 즐거운 동산이에요.
즐겁게 일을 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경작할 사람이 없었더라. 에덴에 경작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둠으로 경작했다 말합니다. 경작이란 말은 다스린다, 만든다, 일한다.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을 했어요? 동물의 이름을 지어지게 만들었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되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라고 분명히 복을 첫 번째 말씀하시면서 일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복의 상징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징계와 저주 가운데 일이, 잘못된 일이 우리에게는 저주처럼, 이거는 너무 힘든 것처럼, 놀고 먹어야 팔자가 좋고 축복인 양, 잘못된 삶 우리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백성들의 직업은 일, 기쁨이다. 주 안에 있는 자의 일은 기쁨이다. 가정일도 기쁨이요, 또한 직장일도 기쁨이요, 교회일도 기쁨이요. 가정일은 기쁨이 아니야, 직장일도 기쁨이 아니야. 가정은 내 핏줄이니까 기쁨이지만 직장은 고역이야, 노동이야, 착취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정적 생각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일반 사람과 달라야 돼요. 왜요? 일반 사람도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근면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플러스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해 주셔서 복음의 전달자로 이 땅의 청지기로 살아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직장에 다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여기에 바로 직장 생활을 하는 의미와 가치와 보람과 사명과 소명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꽉 말라버리면 직장도 불평밖에 없고요, 가정도 불평밖에 없고요, 교회 나와 일해도 불평밖에 없는 삶의 전락으로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삶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직업은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방주를 지어요. 노아가 방주를 100여 년 넘게 방주를 지어요. 얼마나 힘들어, 비도 안 오는데. 그럴 때 왜 짓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었을 때 여기는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바벨탑을 짓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왜? 세상 문화는 다 그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가치를 드러내고, 자기 달란트를 드러내기 위한 일들, 이거는 결국 저주요, 징계요. 이거는 보람과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의 직장 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말씀 중에 두 가지를 먼저 꼽는다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한다는 일이 이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18절부터 말씀, 아내들아, 남편들아, 20절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크리스찬들이 사회생활, 가정생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이 장소에 계신 것처럼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 수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일할 때만이 우리는 크리스찬 향기가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잠깐 놓쳤지만 열정을 갖고 있다. 근데요, 열정도 유사 열정이 있고 진짜 열정이 있어요. 유사 열정,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내 영광입니까? 진짜 열정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일할 때 유사 열정, 그냥
짝퉁인데 진짜처럼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힘든 거 있는 거예요. 어려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부활의 권세가 나를 붙잡으면 사도행전 역사를 보십시오. 죽어도, 순교가 있어도, 희생을 하도, 음식을 나눠도 바로 성령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하니까 능력의 삶을 어느 곳에나 어느 시간이나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성경 봉독할 본문이지만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장을 자녀가 되든지 아비가 되든지 교회 생활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내가 행동하는 게,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홍신 작가가 계시는데 국회의원도 하셨고요, 15세 예수를 믿고 소설가요 작가로 인정받는 인간시장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지 않아요? 그분이 하루를 설명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우리는 굶어본 세대가 아니잖아. 근데 하늘인 거를 진짜 쫄쫄 굶어보면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야 한다, 물이 생명인 걸. 코 막혀 보야 한다, 숨 쉬는 것마저 행복인 걸. 일이 없어 놀아봐야 한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봐야 한다, 건강이 얼마나 큰 재산인 걸. 이른 뒤에 한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입어라면 안다, 그이가 천사였던 걸. 지나봐야 한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평해지면 안다,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이거 하나 딱 갖다 놓고만 해도요, 일상이 다르게 설명돼요. 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볼까? 왜 나는 이렇게 거꾸로 보고 있을까?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하는다 하지만 왜 이 거꾸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패배적으로 보고 실패적으로 보고 낭만적으로 보고 살아갈까? 나는 정말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고 있을까? 두 번째로 성경적 노동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일이고 대단한 일 같은 생각하지요? 동상이몽이라는 텔레비전을 좀 봤습니다. 송창이라는 부부가 나오더라고요. 젊은 부부입니다. 애가 3살짜리 부부인데, 이 아내가 불만을 말해요. 말하니까 불만을 말해요. 뭘 불만을 말하냐면, 산후조리원이 있을 때 남편이 와서 잔거를 불만해요. 송창이가 깜짝 놀라요. 나는 지금 탤런트로 일하다가 집에 와서 당신과 함께 잠을 자려면 힘든데도 불구하고 잠을 잤는데 왜 그것이 불만이냐? 라고 말을 합니다. 일을 하고 다 좋은, 이게 여자로 보면 왜요? 젖을 이게 빼야 되는데 남편이 있으면 그걸 못 뺐다는 거예요. 말인지 콩인지 떡인지 모르겠어요. 이해는 되지요. 그리고 그래서 남편이, 홍창이가 당신 쉬어 그러면서 1시간 2시간 이 아내가 쉬게 냅둬요. 나갈까? 나가지는 말래요. 쉬래요. 그러면서 아내가 텔레비전을 봐요. 그러면서 이게 멋있는 그 탤런트를 봐요. 그랬더니 마음에 막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탤런트인데 그 멋있는 그 남자를 보면서 좋아하면서 흐뭇하면서 질투하는데 남편이 에핀 그래요.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요. 쫓아와서 에핀 그러니까 찾아보고는 말해. 가서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 찾아주면서 핀 뭐요? 구박하는 거죠.
아이고 꼴값 되네 이 남자 이것도 못 찾아가지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점심때가 저녁때가 됐는지 통닭시킬까? 대꾸도 하네요. 후라이? 양념? 얼마? 지금 시킬까? 얼마 시킬까? 카드를 할까? 그리고 뭔가 맥주 시킬까? 2000ml? 100,000ml? 와, 아내가 1시간 동안 텔레비 보면서 쉬라고 했어요.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지금 질문하는 하나하나가 상의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때요? 아니, 평행이론이에요. 아내는 쉬고 텔레비 몰입해서 지금 쉬고 싶은데 자꾸 말을 그냥 지겹도록 말을 건네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말한다고 다 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여자의 관점, 남자의 관점, 이게 다 관점의 차이가 있구나. 주님의 관점의 차이가 있구나. 주님은 일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신대요. 어떻게 일하셨어? 하나님 뭘 일해요? 쉬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모든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다 만드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평가가 뭐예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좋았더라는 단어가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구지요, 틀이요. 둘째 날이에요. 하늘을 만들어 놓고 좋았단 말이 없어요. 그 이유를 고민하고 주석을 쳐다보니까 사단과 귀신이 역사할 걸 아시고 둘째 날만은 좋았더라, 평가가 없었다. 하나님의 정말 세밀하게 일하시는, 아니 그게 옛날에는 안 보였어요. 똑같은 줄 알았어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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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꼼꼼히 뜯어보면 좋았더라는 단어가 그 안에는 또 없더라고요. 와, 그거 하나 때문에 야, 하나님은 정말 모든 일을 할 때 세밀하게 일하시는구나, 정확하게 일하시는구나. 바울 사도도 노동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노동에 대해서 일하기 쉽거든 먹지도 말라.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주가 일하시고 신뢰하는 자에게 또 주님이 일하시는데 예배 속에 일하시고 기도 속에 일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노동가는요, 내가 벌어 남을 주는 겁니다. 내가 벌어 이웃을 사랑해 실현을 위해서 내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내 가정을 돌보면서 남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나 때문에 이런 남을 위해서 번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직업에 대한 유명한 분들의 말은 어떤 말이 있습니까? 바로 노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터가 일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가락을 이웃에 전하는 것이다. 일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가락을 이웃에게 전하는 거래요. 이거 뭐 묵상해 봐야지 않아, 씹어봐요. 일하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활의 권능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손가락을 전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 내가 요리를 해도,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손가락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어떻게 말합니까? 그분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하면서 목회자만, 신부만 부르신 게 아니라 일반 성도도 하나님이 소명했다 라고 그분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차이가 있냐? 뭐 차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드러내는 모든 일은 성직이다,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다, 미션이다. 그거는 높고 낮음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일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청소부를지라도 다 보람과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분입니다. 칼빈은 일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거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한 수고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 주님의 매뉴얼, 주님의 패턴대로 일을 할 때 주님의 상이 있다. 오늘 골로새서 4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3절이 본문이었지만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로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왜 주께 하듯 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기업이 주님께 주신 거래요. 내 자녀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내 가정에 내게 허락하신 기업이래요. 자녀가 기업이래요. 교회가 내 기업이래요. 내 직장이 하나님 주신 기업이래요. 선물이래요. 나는 정직이래요. 나는 관리자래요. 그러므로 주께 가듯 하나님 맡겨놓은 걸 관리하라고 맡긴 걸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다 하나님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모든 거 다 주님께 다 양도된 거예요. 나는 그분이 주어진 생명, 그분이 내게 맡긴 자녀, 시간, 물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관리자예요. 그러면 맡겨진 거 할 때 주님의 일이다, 주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다, 작은 일일지라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걸일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하듯 이렇게 어린 소자에게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란 분이 시를 썼어요. 저도 어제 시를 하나 썼어요. 두 번째, 구름 썼는데 공개하지 않겠어요. 김춘수, 근데 쓰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시를 쓰면서 언제 썼냐면 딱 토요일날 오후에 집에 가면서 구름이 처음 보이더라고요. 일상의 구름 뭐 이렇게 썼는데, 궁금하면 저한테 와요. 그럼 제가 드릴게. 그냥 공개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써야겠다. 그 시를 쓰니까 그 구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기행할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싶은 게 뭐냐면, 월요일날 일 때문에 강릉 갔다 왔는데 심사인당을 갔다 왔어요. 왜냐면 그 바닷가인데 왜 가냐면 역사를 보고 싶고, 난 몰랐어요. 심사인당이 어떤 인물인지 몰라. 왜? 그 심사인당이 왜 이렇게 유명해요? 제가 지갑을 빼보면 알아요. 지갑을 빼면. 지갑이 왜 나와요? 여기? 이 여자가 여기 등장해요. 이게 심사인당이에요. 5만원권. 이 아들이 얼마권에 있어요? 이 아들이? 1,000원? 5천일까? 5,000원. 아들보다, 남자들보다, 뭐 또 누가 있어요? 누가 있는가? 틀려도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세종대왕이 있고, 이렇게, 이황이 있고, 이 있고, 심사인데,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어요. 최고 돈 비싼 거 이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대단한 인물인 줄 알고 가서 연구하고 네이버 조사하고 해보니까, 심사인당이 난 이 사람이 이 성이 뭘까 했더니 시시더라고요. 호가 뭐예요? 호가 사임당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애를 다 낳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부자라, 한양에 있는 이게 그 가난한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를 돌보면서 거기서 강릉에서 평생 살았더라고요. 그림을 얼마나 멋있는지, 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5만원짜리 예의 바르고 예절 바른 자녀를 잘 키웠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상류층을 키웠기 때문에 인정받는 여자일까? 뭐 별의별 평가, 부정적인 평가도 있더라고요.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이 김춘수라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 저도 봐도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요, 꽃이 그냥 이렇게 들판이 좋은 데서 꽃 피면 그냥 꽃이라 생각. 근데 황량한 곳에 꽃 하나 펴봐요. 황량한 곳, 비도 안 오는 곳에서 꽃이 피어요. 그러면서 이 꽃을 보면, 이 시를 보면 이해가 돼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집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이란 그 자체가 장미꽃을 보고 내가 부를 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꽃이 그 자체로서 꽃을 피웠을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황량한 장소에서 꽃이 피었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 일을,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일을, 또한 직장에서 교회 일,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다. 꽃은 황량한 곳에도 피어도 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은퇴한 후에, 동안교회 은퇴한 후에 암을 2개 달고 다닌다. 나를 볼 때 참 편한 목사님이었고 편한 가정을 했다고 말을 한다. 전혀 아니다. 나는 홍해를 건넜다, 광야를 건넜다, 지금도 암을 2개나 가지고 있는데 나는 진짜 편한 소리만 하고 편한 목사라고 생각한다.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광야와 그 아픔과 싸움과 그걸 넘었다라고 말하면서 요새는 은혜 드리는 찬송이 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걸음은 성령이 계시네. 그게 너무 은혜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몸짓, 우리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 이게 바로 소명이라 말합니다. 이 소명에 대해 가장 잘 쓴 사람은 오스기니스 박사인데, 이 책도 어렵고 번역도 어려웠지만 이분이 이 두 가지로 나눈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돼요. 소명이란 말을 다른 말은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중세 사회는 이 부르심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평신도, 이란 이 라틴어의 뜻은 비판할 수 없는 자, 비판할 수 없는 자, 비판을 할 수도 없는 무식한 자였는데, 그래서 성직자는 높은 계급이었고 그 평신도는 밑의 계급이었어요. 성경도 보지 말아야 되겠어.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부름받았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거룩한 직업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이 오스기니스 박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1차적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 교리에도 나와요. 구원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르심. 2차 부르심, 직장,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부르심. 이 두 가지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지만 유효적 부르심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막 불러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라, 감사하며 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자꾸 부르셔도 모세처럼 못합니다. 거절하다가 끝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은, 주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 당시에 골로새서 말씀을 썼을 때는 이원론이 팽배합니다. 육체의 일은 저주스러운 일이고 육체의 일은 죄악의 일이고 영적 일은 거룩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주님 말합니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드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구조를 보면은요,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 코리아, 바로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존하고 있어요. 딱 공존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 믿고 직장이 기쁘고 교회가 기쁘고 기쁨을 늘 깃발을 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갈등이 끝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말씀의 조율을 받아 잠깐은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늘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 생활을 하고 있는 삶은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평안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는 다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의가 전가되었고 희락이 내게 왔고 평강이, 세상에 없는 평강이 왔는데 그게 갈등 가운데 이게 감속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다시 회복되어지면 늘 기쁩니다. 늘 감사합니다. 뭐 낫도가 풀린 것처럼 이래도 기쁨, 저래도 기쁨,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늘 감사,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구조 가운데 이 방성기라는 이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분은 늘 연구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책 중에 크리스찬 직업관 이런 책들은 그 직업에 대해서 가장 연구한 분을 말하면 방성기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도표를 말합니다. 크리스찬 기업의 비전은 소유가 있다.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다. 내게 잠시 맡겨진 거다. 그렇게 보고 있냔 말이에요. 기업, 직장,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거다. 두 번째로 목표, 기업 경영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이걸 갖고 있냔 말이에요. 세 번째로 기업 경영의 과정 속에 이걸 놓치고 있어요. 기도하라, 말씀을 보라. 주님이 뭘 원하는가?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의 장소가 네가 일하는 장소다. 그래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라. 네 가정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장소다.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만 하나님의 소명의 장소가 아니라 직장이, 가정이, 일터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 이뤘던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김천에 한 설렁탕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뼈를 뽀얗게 우려가지고 설렁탕 국물을 내서 유명한 설렁탕집이 김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국물이 뽀얗게 되지 않고 약간 탁하게 됐어요. 연구해 보니까 똑같이 모든 과정을 했는데 뽀얗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기에게 뼈를 팔았던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오늘 뼈가 이상한데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애뿔뿔 좋은 등급이었는데 다른 데 갈 거를 모르고 바꿔놨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크림을 조금 하면 국물이 뽀얘지는데 오늘만 그렇게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잘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장사를 접습니다. 딱 갖다 놓습니다. 재료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 장사는 안 합니다. 그 장사가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다음부터 신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먹을 만한 음식을 우리에게 주는구나. 느껴주는 순간에 세상에 먹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이었구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도 언제 한번 김천가미교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뉴욕에 한 킨즈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세탁소를 하는데 유명한 세탁소가 됐고 돈을 버는 세탁소가 딱 한 가지입니다. 외국에 가면 정말 힘들어요. 여기서 이민 가는 건 다 좋은 줄 알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딱 하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자. 늘 묵상하고 늘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경영에 개입하시고 잘 되게 하는 경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저는 세계의 큰 조각가요. 그분은 뭡니까?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런데 39세밖에 안 됐는데 노인네처럼 보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단을 그리는데 이 목을 뒤로 제쳐가지고 늘 누워서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를 무려 4년을 그려요. 성당을 그럴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대단한 화가고 조각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왜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영광이 돌려드리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그림 하나 한 땀 한 땀 한 땀 그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생각하면서 목이 아프고 디스크가 걸릴 수 있더라도 하고 있다라고 그 고백을 들을 때 우리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명령이라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어떤 걸 명령하셨을까요? 지상명령. 또 하나 문화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을 뭘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이라. 십자가 구원만 받고 살지 말고 부활의 권세 아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뭡니까? 창세기 1장 20절 땅을 정복하라. 문화 명령을 말합니다. 이 문화란 말은 경작한다는 말입니다. 문화를 아름답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라.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한 분이 있는데 미국에 목회하는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바로 팀 켈러한 분이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문화에 상황합니다. 왜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도전을 받고 있다. 왜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면은요,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스트 시대입니다. 뭔가 이 절대가 없는 시대가 돼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하면 세상은 분명히 거절이 있다, 거부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이 땅에 들어갔지만 그 상황에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뭘 살아라고요? 센터 처치. 교회가 도시 가운데 중심에 살아. 교회가 이 세상을 세우는 바로 킹덤 처치, 킹덤 빌더, 바로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바로 교회가 중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센터 처치, 교회가 중심이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여름 되면 이번은 못했지만 노인들도 콩국수 드리는 일, 작은 도서관 하나 하는 일, 또 제가 목적 어르신들 섬기는 일, 또 교회의 다양한 일들, 세상 가운데 하는 이 작은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이게
문화 명령을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팀 켈러는 이 문화 명령을 여러 가지 말합니다. 이런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고 소명이다. 이런 그것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건 묵상해봐요. 이런 그것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게 뭘까? 씹어보면 뭔가 그 안에 이게 다가오는 게 있어. 일터에서 주님의 메뉴대로 야심차게 일어나 복음의 관점으로 이해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우리가 줄여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일하는 겁니까? 세상을 동화되지 말고, 세상에서 변질되지 말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삶을 살아가라. 근데 변혁도 유사의 열정이 있습니다. 잘못된 열정을 갖고 살면 안 됩니다. 내 야망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일하고 봉사하면 세상 사람 다 합니다. 다 내려놓고 순수한 사랑으로, 순수한 복음의 열정으로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줘요. 하나님이 상을 줘요. 하나님이 높여줘요. 근데 그게 깔려있는 것이 잘못된 마음과 야심이라는 문제가 있음. 세상을 변혁시키더라도 정말 열정을 다하고 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 왜요? 직장에서 높아지려고 아부하고 있다, 섬기고 있다, 이런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요, 그 섬김의 가치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송곳을 길을 뚫은 종이라고 신명기서 1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되면 노예를 놓아줍니다. 이 나는 노예인데 노예로 살겠다 말을 합니다. 왜요? 놓아줘야 되는데 왜 노예로 삽니까? 자녀가 있다든지 주인이 너무 좋아서 재판관 앞에 가서 나는 이 집의 영원한 노예가 되겠다. 그러면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그 집에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복음적으로 보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받았어요. 쉼을 누렸어요. 죄와 사망에서 이겼어요. 부활의 권세를 받았어요.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영원히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 나는 주님께 하듯 하겠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을 존귀케 되겠다. 이게 바로 깃뚫은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대충 뚫는지 마음대로 뚫어놓고 그냥 또 메꾸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종도 이 땅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즐겁게 일하래요.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 솔로몬이 전도서 말씀을 쓰면 주로 쓴 게 뭐예요? 헛되고 부귀 공명 장수, 가정일 이런 다 헛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네. 이것이 그의 분복이니라. 자녀를 키우며 즐거워하고, 교회 일하며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섬기며 즐거워하는 게 나의 분복이니라. 나의 복이었구나, 행복이었구나. 하나님 내 이 땅에서 준 복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살았던 사람을 한번 소개하기 원하는데, 존킨 하스피탈이라는 이런 병원이 있는데 그 안에 브루스 스민드라는 사람이 현판 하나 있어요. 아기들 병원에. 왜냐하면 이분이 야구 선수인데 나이가 들어서 뭐 할까 하다가 자기 재산을 정해서 아기들 돌보는 병원을 만들었어요. 현판에다가 그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분이 한 말이 유명합니다. 그 현판식을 하면서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 평생에 잘한 일이 뭔가, 어떻게 일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한 것도 없지만 한 가지 잘한 거 있어요. 저는 야구 선수인데 야구를 즐겼습니다. 야구를 즐겼다. 어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 자기 일에 즐긴다. 이것만큼 영재가 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즐긴다. 주의 일을 즐긴다. 가정 일을 즐긴다. 직장 일을 즐긴다. 여기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즐기는 거예요. 일보다, 노동보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일이기에, 사명이기에, 미션이기에 주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삶으로 즐기겠다. 이런 삶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 어떻게 하는가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잠시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꿔, 생각을 바꾸면 이게 감사였구나, 이게 즐거움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일터는 하나님의 형벌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요, 행복의 장소요, 남들은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낙원의 장소였구나. 또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라? 소명이고 문화명령이고 즐겁게 일하고 자원에서 깃두른 종으로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평생 일하여야겠다. 이런 마음 갖고 살 때 하나님의 삶과 부활의 권세가 나타나 증인되어 더 많은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체험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